주일 예배 여러분들에게 소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한 해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시간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덧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겉사람을 부패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하죠. 믿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의미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아주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과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그에게 한 마음을 품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배경하에서 쓰여진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 때문에 또 절기, 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다 주를 위한답시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완성됐기 때문에 날을 지킬 필요가 없다. 서로 주를 위하여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에서도 그 당시 고기들은 우상에게 올려진 다음에 시장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서 15장에 쓰여진 것이죠.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내 뜻에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많죠. 자기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들이 볼 때 별거 없는데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어느 모임이나 같죠. 이런 가운데 너희들은 마땅히 강한 자라고 내가 느낀다고 한다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자가 강한 자죠. 약한 자의 약점을 지적하는 약한 자. 남을 이렇게 감싸주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강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약점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15장 3, 4절에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죠. 또 5절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강한 자 약한 자가 하나가 되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그는 마땅히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 이제 7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하의 13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열방이 하나가 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방이나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8절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9절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향한 그 내용을 좀 더 볼까요?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지만 신실하심이 있지만 구약에 있을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할례 추종자,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할례 추종자가 되었다. 이는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반면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 가운데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다. 단순히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교회 바깥에 있는 열방까지도 하나가 되다. 이런 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4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해요. 거기 보면 9절과 11절은 시편에서 인용합니다. 10절은 신명기에서요. 율법서의 신명기에서 인용하고 12절은 예언서에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시편과 예언서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바울은 참 성경에 능통했고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삶에 하나님의 정말 뜻을 찾고자 할 때 응답받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죠. 이건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죠. 마귀가 돌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의 시험을 갖다가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삶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피하 말씀을 피면 말씀에 위로가 있고 말씀을 피면 말씀을 힘을 얻고 말씀을 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이 열려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디가 됩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가 있어서 로마서를 쓰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힘줘요. 성경 자체가 자기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4절에 있는 거죠.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데 주의 백성과 열방이 주님을 찬양한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그 일은 구약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돼요. 결국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13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소망은 결국 뭐예요? 열방의 축복을 함께 찬양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2009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13절 이 말씀을 가지면서 정말 소망의 하나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소망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분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얘기는 소망에 대한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열심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은 한 번 자신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이루시는 그 진실함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루시고자 하는 열심히. 여호와 열심히.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그 뜻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나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자녀들은 소망이 충만해요. 소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님은 아버지의 생각을 하려고 해요. 아버지의 생각을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소망이 넘쳐요. 이게 정상이에요. 새해가 됐기 때문에 소망은 진짜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마다 이 소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뭐라고 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먼저 소망을 줘요. 그리고 그 소망을 기도가 왜 중요해? 기도하다 보면 소망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집회 왜 해요? 기도하다 보면 소망을 알아요. 소망을 깨닫게.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화는 가운데 하면은 하나님 되게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행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소망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한다면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망을 품지 말라고 해요. 왜? 소망해봤자 이루어지는 적이 없다. 소망해봤자 그냥 한낮에 그냥 마음이 그냥 반짝 좋았다가 끝납니다. 소망 갖지 마라. 심지어는 믿음 안에서조차 소망 갖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소망 품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품었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말 모습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소원이 혹시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정상이지. 소망을 품었는데 들어줄 것이 없다고 해서 소망 갖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태동함이죠. 여러분, 소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 소망을 갖는 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길을 가야 돼요. 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래요? 그건 확실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확실한 일이 없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 확실해요. 내 소망은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기에 속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은 그냥 더하여 주는 그 소망의 그 안에 속합니다. 분명한 것을 주면 하나님 확실하게 이루시는데 그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데, 하나님의 소원과 무관한 내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무관한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갖고자 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열망을,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은 그냥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을 주어하세요.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많이 품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평안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방구에 거하다 보니까 때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기는 아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회막 가운데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소망을 하죠. 나단 선지자에게 나 성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했다. 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하라.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면서 왜 네 마음대로 얘기해?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드려요. 애야, 내가 다윗 네가 나에게 성전 짓는 걸 원하는데 사실 내가 너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 그래서 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전 세우는 그것보다도 먼저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웠어요. 그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버지의 죄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성전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고 그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에게 큰 축복을 이루어주죠.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거룩한 소망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세우시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자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심을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셔야 돼요. 많은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많은 소원. 그 소원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정대로 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요. 왜요?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언제나 역동적이에요. 살아있어요. 과거에 옛날의 역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망 없는 자는 과거에 좋았는데,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 내가 체험했는데, 그런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매 순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그 삶 속에 오래 참는 인내가 있어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요. 내 소망이 살아있지 않은 이유는 인내가 없고요. 인내를 갖지 못해요. 소망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내 가운데 이루어갑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인내 가운데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다는 우리의 인내 가운데 감당.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빈궁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 삶은 다른 것이다. 확신이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담담히 있어요. 내가 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우겨싸이지 않아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이를 구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들은 소망을 하죠.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치료합니다. 소망 가운데 치료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가. 그런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세요. 소망이 넘쳐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세요. 그 뜻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 뜻이 나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세일마드에서 말씀 뽑겠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많은 소망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교에 대한 소망,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기가 합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갖기를 원하는 소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선교의 하나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도 뭡니까? 네, 선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뭡니까? 네, 선교의 영이십니다. 땅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게 하라. 네. 삼일째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건 너무 확실해요. 저 여러분들이 선교에서 꿈을 꾸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은 선교를 이룰 수 있는 환경입니다.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선교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의 기도가 뭡니까? 또 우리 신년을 맞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 이 소망을 가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누군가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뿌렸고, 누군가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찬양할 그 소망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9명의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5개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하는 일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교회가 화성하는 교회로 빨리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꿈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때문에 부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때문에 부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잘 살게 하십시오. 성경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그 삶이 복된 거죠. 빌립보서 4장에서 선교를 하면 그 예물은 하나의 흔한 예물. 그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하시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사실. 확실한 것에 투자를 해야지. 확실한 것에 밑빠진 것에 우리가 소망을 담지 말아야 하는 거죠. 최근에 많은 평신도들이 전문의 선교를 하고 일생에 11조를 한다 해서 한 텀을 6, 7년을 선교지에 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은퇴해놓고 기술을 배워서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남들의 소원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하는 인생은,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그건 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보면요, 다 그 이면을 보면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선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정말 억지로 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두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기쁨이 믿음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기쁨이 충만하게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기쁨 가운데 우리가 모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건 잠시예요. 현실적.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위로부터 와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 기쁨들은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 기쁨은 세상에 없는 행복과 같아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도 달라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상한 만큼 기뻐할 수 있어요. 남을 섬겼는데 기쁘고요. 남을 희생했는데 기쁘고요. 남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기뻐요. 환경이 잘되잖아요. 내 소유가 많고 적다고, 지위가 높고 낮다고, 그런 거 영향받지 않아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매맞고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즐거워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다. 그래서 막 기뻐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기뻐요. 말씀은 갇히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자체를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잘 삼으시고 나를 쓰신다는 그 자체가 기쁘죠.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 살겠다고 한다는 그 소망을 갖겠다는 자체가 기쁘죠. 내가 어떻게 그런 기쁨을 갖겠어요? 근데 모든 기쁨, 영적인 기쁨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했습니다. 왜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삶에 필요한 기쁨들로 하나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모든 기쁨 우리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든 기쁨이 충만하길
죄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 내 삶에 기쁨이 없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인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했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 어긋나게 나는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삶이 정도로 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길로 우리가 터날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쁨의 의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지 기쁨이 샘솟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평강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소망하겠습니다. 모든 평강 우리가 평강 얻는 것이 주님의 소망인지인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하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 평강의 왕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의 평강을 하셨습니다. 평강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와 지체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게 했어요. 왜 주님 부활했어요? 옛사람과 옛자의 고집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새 사람을 덧입게 하던가 주님 부활하셨다. 의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 왜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미 승리해요. 장래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서 장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해서 마음의 평강을 줘요. 주님은 보좌 믿는 자는 이미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도록 에베소 2장 6절 얘기하죠. 이미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평강을 주요.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다는 말이죠.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의 기쁨뿐만 아니라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삶에는 언제나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상하리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정말 위로부터 샘솟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뭘 하는 것일까요? 영원 깊숙한 곳에서부터 평강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면 내 모습을 봐요. 내 영혼 깊숙한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염려인지 평강인지 근심인지 평강인지 불안인지 평강인지 두려움인지 평강인지 이 시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을 때 혹시 내가 주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주님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품고 있지 않을까? 주님의 뜻을 품는 것보다 내 뜻을 품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올바른 결정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 첫 말씀은 뭐예요? 평강이 있으시오.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다음이 없다.
하나님의 평강은 차별이 없다 했어요.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2010년 새 첫 주일을 하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뵙는 그날까지 소망과 기쁨과 평강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